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다시 말하냐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잘 안 돼요. 다 내 것이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생각하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자,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딱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래 놓습니다.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놔, 이걸 줘, 이걸 헌금해, 이걸 선교하는 데 써, 이런 식으로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자기가 고생해서 벌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저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죠? 내가 번 돈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요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욥은 인정한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역대상의 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외쳤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부자가 되어도 저주와 재앙 받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돼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나와야 돼요.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집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큰 소리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의 것이냐?
왜 주님의 것이냐?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과 태양과 맑은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진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사오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성도들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지기 의식. 내 것이 아니다는 의식. 나는 관리하는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경제 독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낭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청지기는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낭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도 낭비하면 안 돼요. 솔직히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주인이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소비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너는 계속하여 청지기 직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제적인 복을 주었다.
경제적인 복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여 우리가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물질을 주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낭비하니까 더 이상의 청지기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낭비해버리면 더 이상의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 하면 안 되느냐? 낭비하면 안 된다. 낭비하면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낭비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뭐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돼요.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돼요. 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세 종류의 인간을 말하면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간. 이 거미 같은 인간은 뭐냐? 거미줄을 쳐놓고 남을 해치는 인간. 이 거미 같은 인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해쳐요. 자,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베이컨이 뭐라 했냐?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는요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모아서 먹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만 먹어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만 먹어요. 베풀고 나눌 줄은 몰라요. 자, 우리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자기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웃이 가난한 자가 있어도 후원하지도 않고 은혜를 입고도, 그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 사람은 개미 같은 인간이다 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요, 어떤 인간이 있냐? 가장 좋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꿀벌은요 열심히 일해서요 꿀을 만들죠. 그 꿀을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사람에게 제공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유형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제공해줘요. 자, 그럼 우리는 거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잖아요.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서도 서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도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일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자,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자전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자동차도 잘 관리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작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잘 관리하면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돈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여러분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경제 독서 포럼을 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게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지요. 경제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요, 목사님을 조금 일찍 만나서 경제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재산가가 되어 있을 것인데, 더 여유가 있을 것인데, 목사님의 경제 공부를 통해서
이 경제에 대한 눈을 많이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아쉬움의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자세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린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소망을 가지고 더 기다리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